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은 지난 5장부터 5장, 6장, 7장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입니다. 5장 기억나시죠?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초대 왕에 오릅니다. 그것이 5장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했던 행사가 6장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국이 진행이 되겠죠. 다윗의 통치가 진행됐는데 오늘 7장에 보면 다윗의 '역시 다윗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다윗이 얼마나 예쁜 마음,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정말 아이 같은 마음을 참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겠다. 뭐죠? 다윗이 이렇게 이제 왕궁에서 살면서 내다보니까 저 모래벌판에 장막, 회막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책이 됐겠죠. '야, 나는 이렇게 왕이 돼서 화려한 백향목으로 짓는 이렇게 왕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렇게 먼지바람 휘날리는 저 먼 모래벌판 위에 저기에 내가 모셔 놨을까? 아이고,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어느 날 그게 인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백향목 나무를 가져다가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아름답고 '역시 다윗이다.' 싶지 않습니까? 뭐겠어요. 단지 왕이어서가 아니죠. 단지 백향목 나무, 뭐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됐는데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그런데 내 위에, 왕인 내 위에 여호와 계셔.' 이 고백이에요. 이걸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도 '역시 내 아들 다윗 최고야.' 뭐 그런 마음 드시겠죠. 그런데 어때요? 결론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다윗의 이 아름다운 이 순전한 마음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다윗아, 아들아, 됐어.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마음 알겠는데, 그런데 내 관심은 너와 달라." 그런 거죠. 예. 오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구절을 보면 '아, 하나님의 관심은 백창목 성전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일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 목적, 이건 내 관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백향목 성전에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관심은 너하고 같이 있는 거야. 너하고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창조주 신의 여호와세요. 하나님 우리 사람처럼 보석 좋아하시고 뭐 땅 좋아하시는, 건물 좋아하시는 그런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속성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오늘 9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 너와 같이 있는 거, 나 그거 제일 좋아해. 그게 나한테는 최고야. 너하고 함께 있는 거, 너하고 같이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 그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건 단지 신학적인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 비로소 직성이 풀리시고 좋아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뭔가를 그렇게 막 받으셔야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나는 가장 좋아하고 나는 가장 바란다라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눈치챘던 것이 6장에 지난주 6장에서의 다윗이에요. 뭐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과 오늘 이 7장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이 하나님을 좀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계신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가자. 왜? 예배 거기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으니까. 혹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사는 거다. 누구? 나는 늘 너와 함께 있고 싶어라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사실은 우리의 채널에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 채널을 내가 누르지 않으면, 지금 방송은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채널 누르지 않으면 그냥 방송 저쪽에서 그냥 돌고 있는 거죠. 예, 음악이 그냥 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채널 누르지 않으면 그 음악 나는 못 듣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채널을 누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 채널 저쪽 어둠 속에 그냥 묻혀 있어요. 그 어두운 하나님 채널 너머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보내시죠. 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 채널 열고 나 좀 만나주지 않을래? 그 한 번만 눌러봐. 그럼 내가 있는 거 너 알게 될 거야. 근데 왜 너 내 채널 안 눌러?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내내 어쩌면 이 하나님 채널을 닫아놨다가, 혹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그나마 다행히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되면, 혹은 가끔씩 혼자서 기도할 때에, 혹은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라 할 때에, 혹은 잠들기 전에 등등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가끔씩 띄엄띄엄 하나님을 채널을 그때그때 열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저쪽에서 나는 늘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나는 늘 네 곁에서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 말씀 같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안 여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스탠바이 24시간, 일주일, 365일, 10년, 40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모르고 사는구나.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그랬죠.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그거 관심 없어. 내 관심은 지금까지 너희들과 같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그리고 그 텐트 걷어서 옮겨갈 때마다 너희들과 같이 나도 옮겨 다녔어. 아무런 불편도 없었어. 아무런 아쉬움도 없었어. 나는 그냥 너희들과 같이 움직이면 좋았어. 나한테는 그런 거 아무런 일도 아니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신경 쓰는 것은, 내가 관심 두는 것은 너와 함께 있는 거, 너희와 함께 거하는 거. 그게 내 관심사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나를 위한 성전? 그거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것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 마음껏 즐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 그러시구나. 그래, 맞아. 그렇다면 나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그런 마음 드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그러면 채널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흡족하다 하실까요? 도대체 백창목 나무 몇 구를 가지고 도대체 대리석 돌을 얼마를 깔고 바르며 하나님께서 아이고 좋다, 이놈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윗의 백향목 성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당신의 그 생각을 그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분명한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만 읽어봐도 그냥 하나님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 들었겠죠,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그걸 이제 다윗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듣고 나서 했던 처음 말이 18절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위해 주십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이 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써주시, 이렇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위해 주시는가. 아마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저는 이 18절 한 절 읽어보면 그날 전에 들은 다윗의 그 심정, 감동, 감격 다 들어있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다윗은 머리 둘 수 없을 정도로 막 감격했을 거면 내가 짓게 뭐라고, 나의 이 작은 가문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높이실까.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다음 19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막 높여드리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네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고 여기 인도하셨는지 막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 막 불러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과 마지막 결정문이 이렇죠. 20절.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 했어요. 더 이상의 하나님을 높여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씀 드려야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4절 마지막 마지막 결정문.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20절에서는 더 이상 무슨 말씀 할 수가 있겠습니까? 24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어마무시한 엄청난 결정문은 없어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러면, 자, 이렇게 끝나면 이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의 이 감동적인 사건은 아주 잘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24절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말, 오늘 29절까지죠. 다윗의 말에 더 이상 붙일 게 없어요. 24절까지 딱 하면은. 그래도 너무 감동스러우면 뭐예요? 막 붙이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동스러워서 더 이상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해놓는데도 막 속이 막 울렁울렁하고 막 감동스럽고 막 그러면 막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잖아요. 무슨 말 하면 좋겠습니까? 딱 한마디 하라면 뭐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더 막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한마디 막 더 붙이고 싶어요. 그럼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찬가예요. 그리고 최고의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만약 다윗이 오늘 7장의 이 기도를 이렇게 말끔하게 끝을 냈다면 24절까지 하고 아쉬워서 감사합니다. 25절. 또 아쉬워요. 26절. 아이고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라고 끝냈다면 7장의 여호와 찬가는 다윗의 또 유명한 노래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죠. 아마 다윗은 아니라 그럴 거예요. 천만에 내가 아니야 그럴 거야.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7장 읽다가 왜 이러지? 왜 이랬어? 라는 게 있는 거예요. 24절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저는 많이 반성 이거예요. 사람이 말이 길어지면 실수한다 그러죠. 예. 사람이 말이 길어지면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부터 24절까지 잘 가다가 25절부터 약간 이상하게 돼요. 흘러가요. 뭐예요? 2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의 집안과,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24절까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저의 지방과 주님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기도문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의 지방과 주님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겸손하게 잘 부탁드리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 보이죠. 그런데 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아차 싶은 것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 주십시오. 여기 이거예요. 제가 속으로 읽다가 아이쿠 한 거예요. 왜 이랬지?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눈에 들어옵니까? 성경 읽다가 이런 게 툭툭툭툭 걸려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같은 25절 안에 있어요. 너무 좋아요. 겸손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시오라는 말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이 언어적인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한다고 말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지금 들으시잖아요. 예, 이게 말이에요. 말은 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는 분이 계세요. 이게 기도예요. 말이든 기도든 이게 쌍방이에요.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말에는 뭐가 있냐니까 사실이 있어요. 내용이 있죠. 그렇죠? 이 말이 가요. 근데 말에는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말 그러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네, 네 하는 말과 아, 네, 네 같은 네인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어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사실만 전했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언어라는 거. 꼭 이건 우리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는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뉘앙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보세요.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 꼭 지켜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어? 내가 약속한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달라고? 라고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킬 것 같이 보이나? 이런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약속을 했는데 다윗이 들을 때는 내가 마치 안 지킬 하나님 같이 보였나? 그래서 내가 다윗한테 약속했는데 그거 나한테 확인 도장 찍어 달라고? 나중에 도중에라도 부도 내면 안 된다고 나한테 확인하는 거야? 내가 한 약속을 나한테 확인시키는 거야? 라고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도 우리를 들으시고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거 다 꿰뚫어 보시죠. 우리가 말 안 해도 꿰뚫어 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하는 말 신경 쓰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무슨 기도할지 나 다 알아. 그래서 너가 기도해봐도 난 신경 안 써도 돼. 왜 난 다 이러지 않아요.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오늘 25절 보면 다윗이 살짝 꼬여요. 이렇게. 그런데 한번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번 꼬이면 이걸 풀기 위해서 막 뭘 하는데 위험해져요. 그 꼬인 말이 뭐냐니까 딱 한 글자예요. 26절. 그리하시면 so that 이거예요. 그리하시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는데 쉬운 성경에 이거 굉장히 쉬운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 성경에는 so that 나와요. 뭐죠? 25절 해놓은 거예요. 25절 말하는 거예요. 확인 도장 찍는 겁니다.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 주신다면 반대 뭐예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무슨 나쁜 마음이었겠습니까?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에요, 이게. 왜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언어를 쓴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른 나라 왕국과 협정을 맺으면서 했던 방식이에요, 이게.
그게 습관이에요. 협정 방식이에요. 계약서 쓰던 방식이에요, 이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몸에 배 있어요. 다윗의 몸 안에. 왕이잖아요. 공적인 사람이에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내뱉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하시면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다시 툭 내뱉었는데 상대방이 누구냐니까 적국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번지수가 달라요, 지금 이게. 다시 말하면 다윗이 무슨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 자기는 악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했는데, 그런데 이걸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을 것까지 가정을 해서 나를 대하겠다고? 이 다윗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입장이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까탈스러울까? 왜 이렇게 예민하셔? 제가 언어 분석을 좀 공부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예민하면 하나님은 저보다 덜 예민하실까요? 더 예민하실까요? 제가 이 정도로 볼 줄 알면은 하나님은 저보다 덜 보실까요? 더 보실까요? 제 지식의 능력이 이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의 지식의 수준은 이 정도 저보다 덜 하실까요? 더 하실까요? 제가 까탈스러울까요? 하나님은 더 예민하실까요? 모르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다음 주문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26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29절 보세요.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 집안이 영원토록 볼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죠. 만약에, 자 보세요,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듣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좋아하실 기도예요. 그리고 응답하고 싶어요. 제가 저렇게 복을 달라니까 내가 복을 주고 싶은 그런 기도예요. 너무 좋은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까? 여러분, 저도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냥 우리 기도가 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정말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자주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지냈죠. 그런데요, 오늘 이 7장에서는 사실이 좀 달라요. 다윗은 우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A, B, C, D, E, F, G 뭐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린 들어본 적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7장의 다윗은 우리가 달라요. 비록 간접적으로 전달받긴 했지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어요. 이것을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는 어젯밤에 들었던 말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전달하는, 이것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들었어요. 그러면 뭐라 하면 됩니까? 딱 한마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29절
두 절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치 다윗이 아무런 얘기도 안 들은 사람처럼, 아무 내용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PPT 보세요. 신성경 2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거 다윗의 얘기예요. 그런데 나단이 전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도장 찍으셨어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또 다윗이 기도하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들이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 굳게 움직이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정착시켜 주십시오. 내가 다 얘기했잖아.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이십니까 조금? 한 번 더 볼까요? 29절. 마지막에 이제 저희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11절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네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뭐예요? 복을 주실 거 약속하셨죠. 12절에 너의 아들 하나를 내가 왕으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줄 거야. 걱정하지도 마. 13절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나단을 통해서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치 다윗은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 하나님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라고 해요. 이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 다윗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반응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떠셨겠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 또?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16절 뭐라 그랬어요? 너와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다 하셨잖아요. 근데 마치 안 들은 사람처럼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집안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도 마라. 15절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두어 드리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영원토록 복을 줄 거야.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그 다음 있나요? 끝인가요? 15절. 다 냈네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시죠 이제? 그렇죠?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는지 확인되죠? 자, 오늘 7장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저의 의도는 뭘까요? 제가 무슨 다윗을 흠집을 내거나 무슨 다윗한테 딴지를 걸려는 의도가 결코 아니에요. 저는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시를 좋아하고 다윗을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고 있는 다윗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상한 기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됐는데 이 설교 제목에 스토리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처음에 제가 7장 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읽고 묵상하다가 화가 좀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기도,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해놓고도 좀 설교 좀 세네 하고 또 이제 또 성경 다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쭉 하다가 조금 이제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기도, 그래도 다윗의 기도인데 이건 좀 세다 그래서 조금 이제 순화시켜서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어이없게 하는 기도, 막 이런 제목으로 이제 조금 순화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성경 읽는 거예요. 계속 읽고 왜 그랬을까? 뭘까? 그러다가 세 번째 제목 이상한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설교 원고 이제 막 준비하고 이제 컴퓨터 앞에서 막 성경 보고 진행하다가 마지막 이거였네. 그래서 오늘 제목 나왔어요. 이상한 기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최종적인.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는데 제목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러느라고 제가 이 7장을 가지고 막 씨름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반응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어요. 29절 다윗이 기도하고 끝. 8장으로 넘어가죠. 성경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코멘트가 없어요. 다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가 늘 그러죠. 성경은 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백에 흐르는 여운도 있다라는 거예요. 7장을 쭉 읽다 보면 7장의 성령 여백에 흐르는 여운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흘리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6장 결말, 지난주 6장 결말에서 다윗이 자기를 막 희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울의 딸 그 미가를 향해서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신이 무슨 말로 나를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이대로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뛰놀 거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막 아이처럼 막 펄쩍펄쩍 뛰고 춤추고 노래한 그 천진난만한, 그래도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의 왕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린아이처럼 막 즐거워하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지난 6장의 마지막 장면 이었죠. 그랬던 다윗이 7장에 와서는 이렇게 잘 가다가 잠깐 삐딱하게 좀 이상한 기도예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좀 이런 기도는 했을 망정 그 기도, 그런 다윗을 이렇게 보시고 마치 어린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휴, 뭐 좋아서 그랬는데 어린애 뭐 그럴 수 있지. 할아버지의 손주들 막 그러면은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묵묵하게 그런 다윗을 보고 계시는 그런 마지막 여운이 7장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다시 알게 됐어요. 다윗이 좀 흥분해서 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좀 서운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판결하시지 않고 그냥 또 묵묵하게 뭐 어린애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 모습, 그것이 7장의 마지막에서 느껴지는 그런 여운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완벽해서요? 우리가 정확해서요? 내가 잘 갖춰진 사람이어서요? 아니죠. 하나님 그냥 이뻐하시면 돼요. 어떻게?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 언약궤 잘 모셔왔죠.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겸손한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막 뛰놀고 싶어하는 아이같이 순전하고
해맑은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죠. 뭐 이래저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참 이쁘셨겠다, 그런 마음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뭐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렇죠? 뭐 얼마나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모자란 것도 참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예배 전에 이 자리에 여기에 앉으면 뭐 감사한 마음이 크죠. 야, 오늘 또 예배 드리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나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늘 우리가 그러고 살죠.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이 예배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여기쯤 계실까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야, 장 목사는 7장을 저렇게 설교하네. 아, 참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 장 목사는 저거를 저렇게 설교하냐? 아, 참. 허허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의 저나 우리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실수 하나로 판단하시고 내 실수 가지고 판결하시고 한다면 남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실수처럼 보이는 이 다윗조차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다고 해서 뭐 실수해도 돼요. 뭐 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뭐 예수 50년 60년 믿어도 그냥 애처럼 살아도 돼요, 이런 말씀 결코 아니죠. 예. 그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허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7장의 여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요즘 참 힘들죠? 예. 뭐 아침에 눈 뜨면 들려오는 뉴스가 뭐 전쟁이고 뭐 싸움이고 갈등이고 뭐 점점 이러한 뉴스가, 이야기들이 우리를 막 옥죄고 있죠. 뭐 또 한편으로는 AI 시대죠. AI 덕분에 쉽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뭐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편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우리의 삶이 더 바빠지고 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 속에 우리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라. 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저나 일주일 내내 하루하루 열심히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다 지칠 때, 그럴 땐 너무 힘들 때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하나님. 다윗이 실수했어요. 다윗이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어린아이 같은 아름답지만 철부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그냥 넉넉히 받아주시는, 넘어가 주시는 사무엘하 7장의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또 이러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구나. 오늘 우리는 7장의 이런 다윗을 이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의 방식을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